오늘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 이러면서 이제 쭉 절기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아마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이렇게 하고 성회로 공포할. 이제 성회로 널리 알린다 이런 말이죠. 성회 이러니까 무슨 성스러운 모임 이런 건데 성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뜻이죠. 세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사람이 회복돼 가지고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성회인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제일 먼저 안식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 게 안식일이 막 수시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창조를 완성한 안식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복음의 모든 목표, 하나님 경륜의 모든 목표는 사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이거니까 지금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성됐다는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랬거든요. 엿새 동안이 하나님 창조가 이제 첫날부터 쭉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동안은 우리도 일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 창조가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부터 마지막 사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창조가 이제 그 사람 창조를 목표로 지금 창조가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천지 창조를 인격의 창조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 선악과 먹은 사람에서 이제 생명과 먹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으신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창조라고 한다면 엿새 동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사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고 빛이 있으라 하는 그때 있을 때도 있고 겨우 공창이 있는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식물일 때도 있었고 내가 동물일 때도 있었고 사람이 못 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그 사람으로 회복이 못된 게 이제 6일간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쉬지 못했죠. 쉴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안식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회복이 못 되니까 내 안에 안식이 없어서 계속 뭔가를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일을 하고 노력하고 쉬지 못하고 이랬는 게 그 6일이라는 거죠. 엿새 동안에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일곱째 날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이제 안식하는 거죠. 나도 안식이 되고 하나님도 안식이 되고 서로 이게 안식이 되는 게 하나님은 당신 창조 경륜을 완성했고 우리는 원래 사람의 위치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났고 연합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성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은 회복된 날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존재 자체로 온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됐다는 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게 지어 놨어요. 일할 필요가 없도록.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이탈했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속아버려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정말 안식이 없었고 분유했고 끝이 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랬던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안식일이 나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와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네, 여기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죠.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네, 번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죠.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그 어린 양의 죽음과 동일시가 돼가지고 이제 넘어간 6월 패스오버 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또 여호와의 무교절이고 그 6월절에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6월절 지내고 새벽에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랬는데 그래서 나가서 이제 빵을 구워 먹으니까 그게 이제 무교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를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7일이 아니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게 이제 선악과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선악과 없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결국 그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고 사탄을 이기는 죽음, 선악과를 멸하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앞에 발랐다는 것은 내 죽음과 그 죽음이 하나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나에게 발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 없는 인생을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정말 까마득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린 양의 죽음을 발라서 살아서 이렇게 나오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선악과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걸 예표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회복돼서 이렇게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이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는 게 정말 이거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이 내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인데 이게 초실절이라고 하죠.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초실절을 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초실절에 열매 한 단을 먼저 거두고 그 다음 칠칠절 해가지고 7주죠. 77이 49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나머지 그 곡식을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초실절 지나서 이제 77절
칠칠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49에서 하루 더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드릴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우리 육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 이 육체, 이 육체를 되찾거든.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으로 회복되거든. 이런 말이죠. 내 육체를 내 육체 자체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거든. 내 땅을 회복하거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곡물이 나오죠. 전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광야에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곡식이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 땅에서 곡식이 안 나오는 데가 광야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곡식을 이제 지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내 땅에서 곡식이 나오는 나라는 사람에서 나라는 이 육체에서 나라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처음으로 나오는 그 이삭 한 단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이건데 원래는 이 첫 이삭이 사실은 첫 열매이신 예수죠. 첫 열매이신 예수인데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추수해서 내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하면 사실은 첫 열매이신 예수예요. 첫 열매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내 땅에서 거두는 열매는 뭐냐 하면 사실은 예수를 추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회복돼서 나에게 오신 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육체에서 그 생명을 추수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내 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살 수 있고 나에게서도 그 양식이 나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예수 죽음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받으시잖아요. 그 양식이 이제 나라는 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나에게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 내 육체가 선악과가 멸해져서 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육체로 내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 육체에도 기름을 부으세요. 이게 예수 생명과 똑같은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와서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쓰십시오. 나라는 사람 하나님께 내놓고 당신 마음대로 이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용도로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저를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육체를 드릴 수 있어요. 전에는 선악과에 쓰여지던 육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사람이에요.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그래서 그 단을 여기는 지금 보리를 주수한 거잖아요.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요제. 흔든다는 건 언제든지 살아있다.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었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서 그 생명이 완전히 죽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살았다는 거죠.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드릴 수 있는,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육체로 지어진 내가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살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거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이 지금 6월절 지나고 무교절 7일 지나고 그러면 그 7일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그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맥주의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무교절 끝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부활절이거든요. 이 날이. 얼마 전에 지나간 부활절이 그날이에요. 안식구 첫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예수 부활을 사실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근데 예수 부활을 지금 어떻게 드리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생명이 부활돼야 그게 정말 부활이죠. 우리가 달걀 먹잖아요. 부활하라고 달걀 먹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달걀을 먹으면서 달걀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예수의 부활이 기념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실제로 살아나서 그렇게 된 것이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표현되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이죠. 그게 정말 부활절인 거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네, 그 단을 흔든다는 건 내가 살았다 이거잖아요. 내가 산 것은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산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공식 안에서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단이 지금 여호와 앞에 흔들어졌거든요. 요제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고운 가루로 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추수해서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리는데 이거는 내가 드린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자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건데 이렇게 된 것은 여기 지금 순양의 죽음 번제가 나오잖아요. 이 죽음과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라고 했는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잖아요. 번제는 죽음이고 소제는 땅에서 나온 곡식이잖아요. 결국은 사람 안에서 재배된 어떤 곡식이니까 이건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항상 죽음과 부활이 전제되고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대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라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다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나는 이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첫 열매 한 단을 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다시 받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받은 거라서 이걸 먹을 수 있지만 그 드리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회복된 이 생명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이것은 나라는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이 쓰실 용도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요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돌려받아요. 이제 하나님께도 내가 거룩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은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을 먹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돌려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제도 모든 동물을 회막 앞에서 잡아라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유,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다 달라고 하시나. 이럴 수 있고 지금 여기 곡식도 먼저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용도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 이것도 정말 은혜고 축복이죠.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단 드리고 나면 모든 게 거룩해져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게 거룩해져서 이제 나도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죠, 사실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7주죠. 7749 이렇게 해갖고 77절 오순절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둬요. 7주 동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주를 지나고 이런 말이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그날에 50일째 되는 날 처음에 이제 초실절 때 드렸잖아요. 지금 번제 드리고 요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렇게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여기 또 너무나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래요. 왜 또 누룩을 넣는지. 누룩을 제하고 온 집에서 누룩을 없게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왜 여기 누룩을 넣으라고 할까? 저번에 한번 누룩을 넣으라고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릴지며 뭐 이런 적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유교병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는 이 누룩이 우리가 선악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누룩 자체가 선악과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비유를 할 때 누룩을 넣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고 그때 누룩을 넣으라는 이 비유는 그 누룩은 감사는 부풀릴수록 좋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선악과를 넣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누룩이 쓰여진 것은 부풀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적이 있는데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것 같다. 이런 비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는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지금 비유가 된 거죠. 화목제물에 누룩, 유교병을 같이 드리라 한 것도 좋은 의미로 비유된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날은요, 굉장히 풍성한 날이에요. 모든 지금 추수를 다 끝낸 날이에요. 무슨 날이겠어요? 완전히 막 너무 풍성하고 온갖 수확을 다 해가지고 너무나 풍성한 지금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오는 이 잔치가 너무 풍성하다는 의미죠.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번제가 풍성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이 오순절에 드리는 이 제사가 어린 양 7마리예요. 세상에.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소제와 함께 또 전제 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린대요. 그것도. 야,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곡식을 거둔 절기잖아요. 지금 보리를 다 거뒀을 거고 밀을 다 거뒀을 거고 뭐 다른 것도 지금 거뒀을 거고 이럴 건데 엄청나게 풍성한 지금 추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걸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지금 첫 열매 한 단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전부가 이 생명으로 추수가 된다면 이 익은 곡식으로 참 열매로 그리스도 열매로 온 교회가 추수된다면 얼마나 큰 잔치가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네, 그걸 상상하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누룩을 넣은 이 유교병을 먹어야 안 되겠어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번제를 드린대요. 그것도 번제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고기까지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만큼 풍성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예, 번제로 드리는 동물이 총 10마리예요.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지금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거는 고기를 이제 제사장이 돌려받겠죠. 받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 또 백성들이 돌려받고 이렇게 하겠죠. 가슴은 아론에게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그 나머지 모든 고기는 그 제물 드린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함께 이제 먹겠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표하고 성회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돼서 온 교회가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완전히 이제 선악과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잔치를 한다면 이날이 성회가 아니겠어요? 성회로 공표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어떤 이제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는 우리 존재 자체로 온전한 그 날이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하나님은 이 날이 오기를 이런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지금은 뭐 곡식을 거두고 이런 절기로 지금 하지만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짓고 뭐 추수를 어떻게 하고 지금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죠, 사실. 모든 게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해요. 어제도 이런 말씀 계속 나오면서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 하시면서 이게 나오네요. 이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분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너그럽게 이렇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기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이 없는 여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들이 없는 여자, 뭐 이렇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해가지고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 매일매일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곡식을 밭에 이렇게 떨어뜨려 두고 이렇게 한대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규례로 지킬 일이거든요, 이게. 어쩌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잖아요. 뭐 넉넉하게 남겨줄 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양식을 마음껏 정말 주고 싶은 정말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일 거고 우리 마음도 그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첫날이 나오는데 이때도 절기인가 봐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나팔절이라고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라서 이게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뭐 이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신년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라고 하네요. 나팔을 불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신년이지? 그 1월 1일 6월절 그날이 첫날이고 그날을 1월 1일로 해가지고 쭉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7월 1일이 또 신년일까 했는데 이스라엘은 봄 신년이 있고 또 가을 신년이 있다네요. 그 마치 학교랑 좀 비슷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이 학교 우리 그 학사 일정이랑 좀 비슷하네요. 학교도 3월에 신학기 시작하고 9월에 2학기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그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것처럼 지금 7월에 신년을 이제 시작하는 그 나팔을 분대요. 그래서 7월 1일을 이렇게 또 절기로 이렇게 지킨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그 씨 뿌릴 준비를 하는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추수가 다 끝나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고 그리고 지금 10일 후에 속죄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이 10일을 아주 경건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으니까 속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비를 아주 이제 경건하게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속죄해 주시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뭐 속죄 받는다 이러고 뭐 신나게 놀고 이러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속죄일이 나오는데 이제 7월 10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다 이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완전히 가짜구나 내가 완전히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가짜구나라고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기다리는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가 된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유월절이랑 너무나 비슷한 그 죽음을 앞두고 나 대신 동물이 죽는 건데 지금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속죄를 해주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서 속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대신 염소가 지금 2마리가 죽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속죄를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죄인입니다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그 날을 정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안에서는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짜로 발견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 앞에 그냥 서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 날 때문에 아 나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고 막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안에서는 실제로 이 날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완전히 정말 죄인이고 죄인이란 건 내가 가짜라는 거니까 죄인이란 게 뭐예요? 내가 완전히 나는 선악과 먹은 완전 선악과와 한 몸이 된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이구나. 난 완전히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니까 예.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이게 생명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짜로 발견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고 뭐 완전히 그냥 다 끝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 숨 쉬고 밥 먹고 자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다 지켜지는 거죠, 사실은. 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네. 그 전날 속죄일 전날 저녁부터 속죄일 그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키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장막절, 뭐 수장절 네, 이렇게 너무 이름이 많아가지고 네, 헷갈리는데 이제 모든 추수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날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이제 그리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장막 생활을 했던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네요. 7월 15일 15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내겠죠. 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니라. 네,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네,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여덟째 날은 당연히 또 안식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첫날도 성회로 보내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보내고. 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 다 저장하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초막절이 지금 추수를 다 했잖아요. 지금 막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이랬는데 너무나 기쁜 잔치를 지금 하는데 근데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거든요. 이게 첫 자리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 너무 풍성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너무 가난해 가서 지금 막 소출도 나오고 막 너무 풍성해서 창고 가득 막 이제 열매를 넣어놓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서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날을 지금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던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다시 첫자리로 돌아가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막 소출이 너무 풍성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막 위치에서 쓱 빗나가가지고 뭐 내가 원래부터 뭐 이렇게 풍성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던 민족이다. 네, 이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복돼서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회복돼서 우리 안에서 충분한 양식이 지금 열매가 나오고 소출이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고 우린 뭐 이렇게 살다 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살다 갈 수 있지만 조금도 여한이 없는 정말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전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뭐 여한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여한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많았는데도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아갖고 여한이 없다 했는데 지금은 정말 여한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삶이 너무 온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인생은 차고 넘칩니다. 정말 너무나 풍성한 추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절기를 쭉 정리를 하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쏙쏙 들어오고 야, 우리 실제 안에 있으니까 그 의미 하나하나가 이제 진짜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맞아요. 참 신기하네요. 이게. 뭐 6월절 그러면 6월절로 또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의미를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 의미 하나를 우리가 다 알고 어, 그렇게 한다는 게 여기 여기서 전제하는 게 이거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소출을 갖다 드리라 이런 얘기인데 야 우리가 그
이미 그 땅에 있으니까 그 했던 말들을 다 지금 이 그 땅에서 지금 회복된 육천에서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쉽고 그래 된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씀 듣는 것 중에서 나팔절 얘기가 새롭게 딱 다가오는데 이게 새해 새해 첫날이다. 신년을 알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보니까 우리는 1년 먹는 1년 나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을 2살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를 갖다가 그 음성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그 날 그 뭐야 연 그 횟수를 연세는 갖다가 옛날부터 그래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중에 보면 뭐 다 백 몇 살 살았다 하고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나이를 보면 생각하면 다들 오래 못 살거든. 우리나라 조선시대 해봤자 뭐 많이 사요. 환갑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 나이로 치면 120살 막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나팔절 그러는데 나팔절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는가? 속죄일이 온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또. 예. 6월절에서는 어린 양은 고기를 먹고 어린 양에 의지해서 그 출애굽을 하는데 그걸 기념하는데 여기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신나서 나팔절을 불고 말하자면 생명이 살아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려고 하는데 또 경건하게 지내야 돼. 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또. 예, 그래서 그 날이 오는데 경건하게 보내야 돼. 왜 그런가? 바로 그 뒤에 속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또 속죄하는 걸 갖다 이게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하기를 이렇게 탁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작정하신 것이 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한 어?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 첫자리 죽음 우리가 말하는 맨날 말하는 죽음 이게 맨날 말하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6월절에도 어린 양에 의지해서 어린 양의 은혜로 자기들이 이제 구원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면서 야, 이 아담으로 산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 우리를 죽음을 알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짜인 것을 알고 진짜로 살기를 우리가 그 죄인인 걸 알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기를 이렇게 바라기를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지 그러기 아멘. 위해서 앞에 모든 절기를 다 그렇게 배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딱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추수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있는 것도 초실절부터 하고 쭉 해서 뭐 6월절부터 해서 초실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의미로 새롭게 하는 의미로 음, 예. 여기 뭐 저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애굽에서 구원 나올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3일기점 나가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사는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 절기 지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뭐 다 그렇네 진짜. 뭐 그 드리는 게 다 어린 양 드려야 되고 뭐 드려야 되고 또 곡식 드려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먹으려고 하면 뭐 고기도 우리 집에서 못 먹고 저 어디니까 회원에 가서 드렸다가 먹고 이 이스라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인증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딱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로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야, 뭐 매일 일하는 것도 다, 6일 일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야,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딱 진짜 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쓰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다면 뭐 무의미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죽니 사니까 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목표가 있고 드릴 곳이 있고 쓰일 곳이 있고 필요해 내가 쓰인다는 거. 이것만 침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딱 해서 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이 한편으로 보면 저주 같은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죠. 야, 그래서 잔치를 탁 하고 뭐 풍성하고 뭐 마지막에 가서는 와, 다 이렇게 추수하니까 진짜 추수 때만큼 풍성한 게 없잖아요.